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5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예를 아담과 하하 때에 천사들이 범죄했잖아요. 여기 사절은 아담과 하하 때요. 이 사탄,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가 아담과 하하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범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하를.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참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때 그 범죄한 천사, 타락한 그 사탄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셨고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 타락한 천사를 공중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중에서 내어 쫓기셨다. 그래서 원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들잖아요. 거기서 내쫓겨서 어디 옵니까? 이 땅에 오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천년이 이렇게 그 심판 때 지옥 구덩이에 있다가 천년이 지나서 잠시 풀렸다가 다시 무정역으로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무적행으로 던져진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더라. 천사도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죠. 노아 시대에 보면 창세기 6장인가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마음의 생각에 악한 것만 가득한 것.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인데 너무 죄악이 간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성을 멸망시켜서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심판하는 본을 삼으셨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지만 그 속에서도 롯을 건지셨다. 노아 시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자, 이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 가로 안에 들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아마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또 옳을 거다 해서 가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다. 자, 왜 이런 롯과 같은 사람을 건지고 노아를 건졌느냐? 이 의인이, 롯이라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날마다 거하여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심령이 어떻게 보면 괴로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 보면, 모두가 다 죄악 속에 있다 보면
괴롭지요. 의인의 마음은. 또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했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또 노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불로써 멸망했다.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죠. 반드시 심판해요. 하지만 의인은 어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의인은 자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이 심판 속에서도 경건한 자는 건집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사탄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야. 세상은 다 멸망해. 여러분, 세상은요, 멸망의 날이 와도 경건한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대로 구원하는 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해요. 요즘 그렇죠? 야, 교회가 다 타락했어. 목사가 다 타락했어. 성도가 다 타락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타락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타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경건한 자가 있습니다. 경건한 목사가 있고 경건한 성도가 있고 경건한 교회가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돼서 몽땅 다 싸잡아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홍수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노아 그 두 딸을 건지셨던 것처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을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서도 나도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불의한 자는 반드시 또 멸망해. 사탄은요 이것도 속여요. 야 아무리 해도 안 망해 괜찮아. 하지만 속지 마세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더 심판날까지 지키실 거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자들의 특징.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한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한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옛 모습으로 산다 이 말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이들의 특징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더러운 종욕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경건한 자를 멸시합니다.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라고 그러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해요. 이들은 반드시 형벌한다. 자, 또 특징이 뭡니까? 당돌해요. 당돌해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돌해요. 참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아주 당돌해요. 자긍하며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당돌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말을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자긍하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긍지적으로 여기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더라 이 말이죠. 더 큰 힘을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큰 힘을 가진 더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리석어서 천사보다 못하면서 당돌하고 스스로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비방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 건지시고. 이 불의한 자의 특징 잘 보십시오. 불의한 자의 특징 뭡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서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굉장히 당돌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어떠냐? 자기가 굉장히 자긍심 있게 하고 뭐 당돌하고 잘난 척하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말.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같은 짐승.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기 위한 짐승 같은 존재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비방하더라면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악한 사람들 보세요. 성경 조그마한 놓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또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성경 몇 번 봐놓고 몇십 번 몇백 번 본 사람도 나 성경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데 조금 봐놓고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고 말하더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는 이들의 또 어떤 특징이냐면요. 불의의 값으로 즐기는 걸 좋아해요. 낮에는 원래 일해야 되는데 즐기는 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하나님 없으니까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겠어요? 먹고 마시자요, 먹고 마시자. 즐기고 놀자.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요.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이 즐기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 속아서 함께 즐기고 노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다든지 저주의 자식이다. 이들은 짐승과 같고 저주의 자식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음욕의 눈을 가지고 음욕의 눈, 은밀한 어떤 그 있잖아요. 그 음욕의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또 연약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음욕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범죄하게 만들고 어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자기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하면서 모든 세상을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본색은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고,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아는 것처럼 비방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자, 함께 속여가지고 함께 놀게 만들고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루된 탐욕에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멸망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붙잡으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